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의 방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민교회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에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가지지 않는 교회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진 교회로 촛대를 옮겨요,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소명을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제가요, 때로는요, 아니 우리 교회 성민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아니 이렇게 열악한 교회로요, 이렇게 기도가 부족한 교회로, 이렇게 열정이 부족한 교회로 어떻게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열심히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재 목사, 그런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 너는 먼저 교인들과 함께 기도의 불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데 제자들이 못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을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주일마다 나와도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예수님 증거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성령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그 영혼이.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게 돼요. 성령의 기도 열심히 하지만 성령의 불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걸 줘요. 이게 뭘까요? 바로 권능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반드시 나타나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도록 무엇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니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정죄를,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대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마귀의 세력인 뱀들을 집어 올리고요, 어떤 영적 방해의 독도 이겨내고 병든 자들 고쳐주는 것 같은 전도에 꼭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 보면 전도는 잘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전도케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능력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사도가 성령의 은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이 바울사도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이런 은사들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런 걸 주지, 안 그러면 자기 인간의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들 중에서요, 앞에서 얘기했던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는 전도할 때 정말로 유용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이런 은사를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전도 안 하니까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은사들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게 영적 능력을 주는 그런 은사들 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은사들과 달리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바울사도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릴 은사, 긍휼의 은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들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고린도전서의 이 영적 은사들과는 달리 주로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되는 은사들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게 되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만 이런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내가 이 은사 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는 영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들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초대교회는 다 은사를 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중세 들어오면서 은사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죠? 여기서 신령한 것들이란 뭐냐?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주실 때 어떻게 알았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 성령님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사모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요새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를 늘 사모하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해요. 길 가든지요, 일을 하든지 성령님, 나도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요. 정말로 이제 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능력 없는 교회와 무기력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능력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기독교인이 돼야 돼. 이제 영적인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에 나가서 무당도 이기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이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로 돼. 예언의 은사.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에 나왔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초대교회는요, 방언의 은사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영적 나눔과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배가 돗대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공적 시간에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사실 당시의 예배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형식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중세 들어서면서 로마에서 이 기독교 공식화되면서 예배가 이 이방인의 그 제사들처럼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형식화.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예배가 형식화되면 진짜 무서워요. 원래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모이면 찬양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면 방언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갖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부흥회 때 막 일어났던 역사들이 막 초대교회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이때 막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절제없이 사용해서 예배가 방해된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예언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느냐라는 거예요. 통상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는 무당처럼 우리 개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은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개인의 미래를 말해주는 은사가 절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한 아가보라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분은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언은요, 복음 증거와 관련된 예언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미래를 극히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예요. 교회의 덕. 즉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모습을 전해주는 은사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든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어떤 성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한 것이 1만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고 뒤에서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요, 이게 구약에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도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누어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시키고 촉구하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는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더 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너무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가득해요. 아니, 제 친구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술 취하고, 아니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술 취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분들에게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아,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촉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의 이 방언의 예언의 은사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언의 은사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촉구해야 돼요.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꼭 나타난 은사가 무슨 은사인지 아세요? 방언의 은사예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제자들을 만났거든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 사도에게 안수를 받자 즉시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라고 바로 사도행전 19장 6절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의 역사가 꼭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요한 은사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출발하면서 강력하게 처음 나타난 은사가 뭡니까? 바로 방언의 은사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특히 이 방언의 은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육으로 기도하면 10분 이상 못합니다, 여러분. 10분, 20분 이상 절대로 못해요. 아무리 몸으로 발버둥 쳐보세요. 육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10분, 20분 이상 기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바울 사도는요, 복음
본문 2절과 5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이게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려면 꼭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아요.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만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악한 세력과 악한 감정들이 다 사라져요. 방언 기도해 보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고 싶은 분은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요새 한국에서 가장 병을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많이 되냐. 기독교인들도 30%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와서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영적으로 풀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기독교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울증 나려면 방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도 방언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방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방언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표적이라는 거, 표적. 하늘의 신령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말해주면요,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각자의 미래를 미리 알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무당들이, 이 귀신들이 하는 그 짓거리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안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미래를 알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니, 너 아들이 앞으로 교통사고 난다? 이거 바꾸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당이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온갖 부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그렇다면 방언은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방언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새는 불이 식어가지고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가지고 방언을 못 받는데, 아니 교회들이 불을 받아야지 무슨 방언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이. 근데 과거에는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언 받는 모습을 보고 영적 관심이 생겨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요, 교회 나가는 아내를 찾으러 교회 갔다가요, 성도님들이 한참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요 사이에요, MBC 기자를 했고요, MBC 이 사장님이었던, 근데 원래 불교신자인데 이분이 철저한 불교신자였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불교신자였는데, 이분이 개종하고 목사님을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조정민 목사. 아주 유명해요, 요새요. 근데 이분이 안 믿는데 불교신자인데, 와이프는 꼬셔가지고 이제 나랑 결혼해주면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와이프가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를 끌고 오려고 하루는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거 정신병자들 아니야.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도대체 성경이 뭐야?
그래서 성경을 5번을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있어요. 지금 조정민 목사님이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초보 신앙인들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 누님도요. 복음을 들을 때 평생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아니 그 자리에서 그만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초보 신앙인들을 위한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다.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방언의 은사 많이 받아야 돼요. 방언의 은사 꼭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다 받으셔야 돼요. 초보 신앙인들이 방언의 은사 받으면요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보세요. 3일 내내 방언해가지고 다 들려고 그래도 방언이 나고 다 들려고 그래도 방언이 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만 완전히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방언은 옛날에 한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다 이렇게 치부해가지고 아니 방언의 은사를 막는 거를 잡고 방언의 은사 받는 것을 못 받게 성도들이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 방언의 은사 받아야 돼요. 정리해보면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방언 받았다고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 아무 데서나 예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방언해봐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데서나 자랑으로 기도하면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부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사들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의 은사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사랑의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은사도 받고 다른 은사들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추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아니 어떤 장로님들 보니까요. 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다른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이단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은사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요. 절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는 성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랑의 은사를 먼저 구해야 돼요. 다른 은사부터 구하면 안 돼요. 사랑의 은사와 여러 은사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요.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부디 이제부터는요, 우리는 사랑의 은사와 신령한 여러 은사들을 사모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요, 여러분 우리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 교회 나오는 자들이 능력 없는 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그래서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